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한 절 봤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라. 나그네 세상이라. 나그네 세상이라 말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났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이 세상이 내가 살 이런 처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지나가면서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이 우주도 지구를 중심해서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우리 사람을 중심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면서 어째서 그럴까? 이것을 그저 저절로 생겨져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살게 해서 이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누가 알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온
영물도 또 물질계에 있는 존재도 다 만드시고 이 모든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어떤 자 되도록 하려고 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사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사활대속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신인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와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이거든요. 생명이 딱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꼼짝 못하고 그만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역사할 때는 생명 따라 움직일 때는 이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왜 죽은 생명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산자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나왔는데 땅에서 뽑혀가지고 지금 공중에 달아놓고 있으면 지금 잎도 파랗고 물기도 있고 이래도 죽은 거죠. 이제는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말라서 시들어지고 완전히 말라서 죽고 마는 거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심겨 있어야 사는 것인데, 식물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에 심겨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뽑히면 이젠 죽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죽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창조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창조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제 죽은 자인 겁니다. 이 죽은 자가 이제는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을 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놔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새 생명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것은 다 똑같이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이 연결로 사는 세상을 사는 것이고, 연결로 점점 자라가는 삶을 살고, 모든 불택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이제 영원히 죽는, 완전히 죽는 자 되어집니다. 그럼 죽는다 하면 없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죽는다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내게 계속 와야 내가 살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중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되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인생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세상이라.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 세상인데 세상에 살다가 그만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영원 무궁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영원 무궁세계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세계입니다. 통일된 세계란 말은 우리가 영계도 살 수 있고 물질계도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영계에 갔다가 물질계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세계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 물질계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영계도 갔다가 물질계도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천군 천사나 수많은 영물들에게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족이 되고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에게 전해지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만 보이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궁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등용하느냐, 하나님의 지체로 삼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삼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제일 많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제일 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 닮은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되는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는 사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도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는데 공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미 심판에서 다 벗어났고 안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심판을免했다고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심판은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줬는데 그 입혀준 대속을 정말로 얼마나 잊고 살아나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속을 부숴버리고 살았느냐 대속을 잊고 살았느냐 대속을 잊고 산 것이 많으면 그만큼 혜택이 또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그런 녹음기가 있느냐? 그 녹음기, 그 책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에는 행동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동책이라. 행동책이라.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한 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산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한번 생각한 거, 들은 거, 본 거, 느낀 거, 다 자기 속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한번 생각한 거 잊어버리시면 지나가 버리고 없어졌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거기에 남아있고 그게 자기 속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잘못 살았느냐, 잘 살았는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전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가치 있게 살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받을 것을 다 찾아 자꾸 정리해 가고, 또 지금까지 내가 잘못 행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만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사함을 받는 자기가 되면 됩니다. 이래서 자기를 깨끗게 해서 죄 없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우리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아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의 한 행위 한 행위가 낱낱이 다 행동록에 기록된다. 또 하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연결책이라, 생명책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과 연결책이라.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이 되었느냐, 연결이 얼마나 끊어졌느냐, 연결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서 살았느냐. 우리의 생활이 항상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생애를 했느냐,
성령과 진리로 살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된 자로 살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 무궁의 세계의 지위와 부요와 능력과 우리의 모든 할 일이 다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로 살려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이 살려고 여기에만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